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 토대로 삼고 있는 5가지 오직, Five Solas에 대해서 매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5가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은 그중 4번째인 오직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이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을 한문으로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말은요, 달리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사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 이신칭의 사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 말미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는요 2가지 국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면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그렇죠. 믿음의 반대말 불신이에요. 보통은 이제 불신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행위, 자격, 공로, 조건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거기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행위, 자격, 공로, 조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의 반대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어떤 자격, 공로, 조건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 조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로 3절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무엇을 얻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코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구속 사역에 전혀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홀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얻으려면 오직 믿음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공로도 조건도 자격도 행위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홀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여기에 두 번째 국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두 번째 국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란 철두철미 수동적인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엇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쟁취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주시는 것을, 주어지는 것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로마서 4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과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울의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앞부분이요? 뒷부분이요? 뒷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가 아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뭐뭐로 여긴다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죠. 근데 이 표현 속에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자격 미달인데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준다.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 말은 사실은 의롭지가 않은데 의로운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칭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철두철미 수동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은혜라고 합니다. 대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만일 구원이 대가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받는 것, 그것이 선물 아니겠어요? 돈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선물이고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코 내가 일한 대가로 정당하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임금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철저히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한 것이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아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칭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우리는 단지 수동적으로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의 그 3대 그 교리를 집대성해 놓은 3대 이제 그 회의 내지는 그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가운데 하나 이제 트렌트 공회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확정된 것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언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딱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트렌트 공회 제6차 회기 의화교령 법령 제9조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전가된 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믿음과 선행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과 선행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의 의든지 그것이 부족하면 그 가톨릭에서 인정하는 성인들의 의를 또 빌어서라도 의롭게 되어야 된다 주장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 얻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의 구원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절반씩 섞인 합작품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인지 무척 헷갈립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런 오해를 하곤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도 내가 믿음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익해질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앞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 죽었다는 것은 곧 시체를 뜻합니다. 시체는 움직이지 못하죠. 시체는 지각이 없습니다.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듯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무슨 협조를 하고 또 무슨 거부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면 시체가 아니죠. 또한 우리는 그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냐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존재란 뜻입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올 때 협조할 수 있겠어요? 무조건 등 돌리고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지 않았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익해질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마치 내가 믿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라 내가 믿어야지 하고 자발적으로 나의 의지로 믿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게 된 거예요. 나는 믿을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주변에서 예수 믿으세요. 믿었었나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지니까 거부해서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어졌어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 믿는 거예요. 비록 표현은 내가 믿는 것으로, 즉 능동태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철저히 수동태의 성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즉 구원은 또는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여름에 해수욕장에 갔어요.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서 쥐가 났어요. 다리에서 쥐가 나면 어떻습니까? 뻣뻣해지죠. 그리고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발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막 발을 휘저으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질러 보는데 주변에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말할 때마다 그냥 바닷물만 입 안으로 콜콜콜 들어옵니다. 이제 끝났구나. 난 이렇게 죽나 보다. 이 절망적인 생각이 뇌리를 스치면서 거의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여러분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끌어안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잡고 있으니 몸에서 힘을 빼세요. 몸에서 힘 빼세요. 그때 그 말을 신뢰하고 몸에서 힘을 빼면 삽니다. 그러나 몸에서 힘을 빼고 가만히 있다가는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팔을 휘저으면서 발버둥을 치면 결국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뒤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몸에서 힘을 빼고 맡기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여러분을 살린 것은 누굽니까? 뒤에서 여러분을 붙잡아 끌어낸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당연히 뒤에서 여러분을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일은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이 한 말을 신뢰하고 가만 자신을 내맡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막 팔을 휘저어서 물 밖으로 나온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자기를 잡고 있는 끌어내준 그 사람 말을 믿고 그냥 가만 있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그를 신뢰하는 반응을 보인 거죠. 이것을 조슈 맥도웰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이 우리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이고 믿음은 그분의 은혜를 받으려고 팔을 뻗는 것이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호의이기에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그저 감사함으로 손을 벌려서 받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따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게 주시는 것을 손을 벌려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통로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믿음이 없어도 돼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였음을 내가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크기와 관계없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2000년 전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적용이 되고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오늘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보배로운 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그저 감사함으로 손을 벌려서 받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쩌면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손을 벌려 받는 것은 내가 아닙니까? 나의 행위가 아닙니까? 이런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기 시체가 한 구 누워 있다고 가정해 보죠. 아까 시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체, 죽은 시체. 맛있는 숯불갈비를 구워서 그 시체 코에다 갖다 대고 부채질을 살살살 합니다. 아유,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랬을 때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날까요? 벌떡 일어나면 시체가 아니죠. 그죠?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시체니까. 그런데 그 시체를 살려냈어요. 근데 살아나기는 했지만 너무나 기운이 없어서 눈을 감고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보면 시체는 똑같아요. 근데 그 앞에 다시 숯불갈비를 구워서 부채질을 하면서 냄새를 솔솔 풍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눈을 번쩍 뜹니다. 코를 벌렁벌렁 거려요. 그러면서 손을 뻗어요. 왜요? 살아났으니까. 더 이상 시체가 아니니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믿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 생명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근데 살아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임이 깨달아졌어요. 믿어져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어져서,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거듭나게 하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지, 결코 내가 예수님을 믿겠으니 이 믿음을 보시고 날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예? 내가 믿기 전에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내가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2000여 년 저 유대 땅 그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2000년 후 바로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임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행위라는 말에는요, 내 자신이 구원의 주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 구원의 주체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에 빠지고 맙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 있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거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자격이 있으니까, 공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선물을 받는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공로나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과 성품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원수와 같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실 이 오직 믿음은요,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인 마틴 루터를 만든 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로부터 12년 전인 1505년 7월 2일 당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루터는 집에 왔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막 천둥 번개가 막 몰아치는데요, 그 엄청난 천둥 소리를 듣고 그는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루터 곁에 강력한 번개가 떨어져요. 일설에 의하면 그때 루터가 자기 친구와 같이 가고 있는데 그 번개가 떨어져서 자기 친구가 맞아서 죽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강력한 번개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떨어진 벼락으로 인해서 루터가 그 자리에서 나뒹굴면서 죽음을 직감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확 엄습해요. 그러면서 루터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죄인인 자기의 목을 꺾어서 지옥에 던져버릴지도 모른다. 그럴 것 같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루터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간신히 몸을 가누고 일어나면서 성 안나에게 소리쳐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살려주소서.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루터는 자신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죠. 법학도에서 수도사로 바뀌었어요. 중세 사람들은요, 이 수도원 생활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사는 천국에서 가장 높이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은 이 세상적인 모든 욕망 그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삶만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 루터는요, 특별히 이 루터는 아주 굉장히 예민한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 생활이 어쩌면 그에게 더 잘 맞았는지도 몰라요. 수도원 생활에 굉장히 헌신을 했는데요. 루터는 늘 자기의 죄를 깊이 이제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도사로서 자기가 이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 수도원에서 고해와 죄를 고백하는 고해와 고행에 아주 전념을 다했죠.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자기 건강을 아주 완전히 해쳐버릴 정도로까지 고행에 힘썼어요. 그런 고해와 고행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루터는 틈만 나면은 계속 고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가 자기 죄를 남김없이 다 고백하고 그러면 다 죄사함을 받겠다 그렇게 싶어서 그렇게 죄를 자복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죄들을 하나하나 다 자복을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하나하나 죄를 다 자복을 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됐구나 했는데 웬걸요? 또 다른 죄들이 뇌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좀 전에 회개한 죄들에 가려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이 수면으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또 그 죄들을 열심히 회개를 했어요. 몇 시간에 걸쳐서 또 다 회개를 해서 이젠 됐겠지 했는데 웬걸요? 또 다시 방금 전에 내가 회개한 죄들에 가려져 있던 또 다른 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할 때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일들이 있죠. 저도 그래요. 분명히 어떤 떠오르는 죄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다 회개를 하고 이제 끝나려고 하면은 또 다른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또 다른 죄가. 그래서 또 그거 회개하고 나면 또 다른 죄가 떠오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루터는 그 모든 죄를 일일이 다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루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함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인간이 도달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고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거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아무리 회개해도 끊임없이 이 죄가 생각나고 이 죄가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영적으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선배 수도사인 슈타우피츠를 만나게 되는데 그 슈타우피츠 그 수도사를 만난 것이 이 루터에게는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슈타우피츠 수도사가 루터에게 참 이 죄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죄를 자복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루터를 보면서 루터에게 한 가지 권고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라. 루터가 정신이 벌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연구에 몰두를 합니다. 시편, 갈라디아서, 로마서 등등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하는데 특히 로마서 연구는 그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루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로마서 1장 17절을 힘써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서
오직 믿음의 이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이 내게 진정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다. 아무리 오랫동안 회개하고 또 고행을 하고 그래도 정말 마음속에서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평안함이 없었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천국의 문을 발견했다. 그런 어느 날 루터가요, 그 수도원장의 지시로 로마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루터의 전 존재의 아주 영적인 그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킨 한 가지 유명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로마에 성 요한 라테란 성당이 있는데요, 그 성당에는 거룩한 층계라고 이름이 붙은 아주 유명한 돌층계가 있습니다. 이 돌층계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 하면, 또 그 왜 거룩한 층계라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 원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러 빌라도의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빌라도 관정에 있던 그 돌계단이래요. 예수님이 거기를 밟고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지에서 오는 순례자들에게는 이 돌층계를 무릎으로 한 층 한 층 기어서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 돌층계의 한 중간쯤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상처에서 흘러내린 그 피가 거기에 이렇게 얼룩져서 생긴 그 얼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배자는 무릎으로 한 층 한 층 올라가다가 그 피로 얼룩진 그곳에 도달하면은 바로 거기에 엎드려서 입 맞추고는 그곳에서 오래 기도한 다음에 다시 또 고통스럽게 무릎으로 기어서 나머지 계단을 올라가곤 했다 그럽니다. 자, 근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러한 경건한 의식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교황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에게는 연옥에서 여러 해 동안 받을 형벌이 면제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순례자들이 그 층계들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죠.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흘러내리고 그래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룩진 곳에 가서 입 맞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루터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의식을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루터도 오랫동안 이 캐톨릭에게 그곳에서 이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무릎으로 층계를 오르는 동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강하게 와서 쾅 치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올라갈 때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쾅 쳐요. 또 한 계단 무릎으로 올라갈 때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점점 큰 소리로 반복되면서 이 루터의 가슴을 치는 겁니다. 루터는 아무리 내가 고해와 고행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죄 문제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영영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지도 몰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미신적인 로마 카톨릭의 교리들과 로마서의 이 성경 말씀이 그의 내부에서 치열하게 서로 충돌하면서 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루터가 한 걸음 무릎으로 층계를 올라가면서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중세 카톨릭 스콜라 교부들이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그러자 성경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루터가 무릎으로 또 한 층을 오를 때 루터 곁에서 층계를 오르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몸을 질질 끌면서 무릎으로 층계를 오르던 루터는 마침내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어리석은 그 미신적 교리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에 전율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깨달았어요. 따라서 이제 자신이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 빌라도의 층계에서 방향을 바꿔서 다시 걸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곧장 비텐베르크로 돌아간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자신의 모든 신학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나 공로 어떤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무슨 행위를 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상쇄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있다 한들, 내가 무슨 선행을 한 것이 있다 한들,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비하면은 조족지혈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공로로는, 행위로는 그 죄를 상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하나 생겨요. 나는 이렇게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값없이 받은 것이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됐는데 근데 왜 내 가족에게는 그 은혜가 아니매? 내 가족은 틀린 건가?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생각을 하면 너무나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제 경우를 보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뭐 우리 부모님부터 해서 뭐 교회의 뭐 장로님, 전도사님, 뭐 또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와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 모두가 한 줄기 한 줄기 하나님의 은혜의 핏줄기였습니다. 그 모두가 마침내 제 영혼을 흠뻑 젖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제게 임했고, 그로 인해서 저는 예수 믿게 됐습니다. 아니, 믿어지게 됐어요. 예전에 세례문답을 할 때 어느 분도 그 비슷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무슨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물어봤을 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남들처럼 뭐 어떤 특별한 사건은 없었는데요, 몇 년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조금씩 부어져서 마치 가랑비에 속을 떴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저희 구세주로 믿게 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전도하세요. 계속 초청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것 하나하나가 전부 그의 영혼을 적시는 한 줄기 작은 가랑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줄기 한 줄기 가랑비가 전부 모여서 그 영혼을 흠뻑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6월 16일에 있을 예수사랑 초청잔치에 초대할 초청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 이번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초청의 말 한마디, 전도 한마디, 사랑의 수고 하나가 모두 그 사람의 영혼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랑비가 되어 그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었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베푸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귀한 구원의 은혜, 이 믿음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아직 우리 가족 중에는 또 우리의 친구나 이웃 중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데 주여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또 그들을 초청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가랑비를 흩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의 가랑비에 그들의 영혼이 깊이 젖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